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 주일 아침, 지금으로 하면 주일 아침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그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날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지금 다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도 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복음 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부활의 첫날, 이 부활절 첫날의 모습은 전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3일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동안은 땅속에 있지만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육지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망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부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2절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원래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주셨고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 12 제자보다 사실은 더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끝까지 가지 못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도 온전치가 못했습니다. 열정으로 하면 베드로보다 더 한 수 위였습니다. 열정이 대단한 여인이었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시체를 찾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아직 부족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정 중요합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열정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했어요. 뒷이야기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다는 이야기만 듣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뒤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마음에 잘 붙들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신 좀 찾아달라고, 그래도 당신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시신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현장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바로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또 누가 같이 뛰어갑니까? 요한도 뛰어갑니다. 요한도 뒤따라가는데 마치 달리기 시합하듯이, 둘은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이 달리기 시합하듯이 서로 막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4절에 보시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체력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만 있지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막 헥헥거리면서 뛰어가는데 요한을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는 못하고 이 젊은 요한이 먼저 치고 가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자, 무덤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 무덤이 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이 이런 모습 보셨을 겁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큰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돌문인데 저 돌문이 옮겨져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요한이 들어가 볼 법도 한데 들어가지 않고 빼꼼히 여기서 요한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도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시신을 훔쳐간다고 하면 이 세마포도 같이 들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세마포는 마치 허물벗듯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진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 율법적인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조심스러워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6절, 7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2등으로 도착을 했는데 무덤에는 들어갑니다. 요한은 소심하게 밖에 서 있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죠. 요한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터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 프로파일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훔쳐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천천히 살펴보니까 훔쳐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허물 벗고 가신 것처럼 형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야 확인을 하고 나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아마 이제 들어왔겠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 두 제자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믿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부족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은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프로파일러 같은 믿음입니다. 다 확인하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아직도 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제 복음 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반한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책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나서 도전도 받고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이 책에 대해서 비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마인드 컨트롤 같다. 성경에 기반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잘 된다라고만 하고 그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반한 믿음. 오늘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충성했지만 부족한 믿음이었고 제자들도 말씀에 기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뀝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견디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대단한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들도 이 부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부족했지만 성령님 역사하실 때는 순교를 각오할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성경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말씀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제자들,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말씀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이끌리는, 말씀에 붙들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